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가뭄이 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주 큰 가뭄이 있어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는 이삭이 살고 있는데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나도 아버지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면 그랄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 즉 이삭이 어렸을 때 그랄 땅에 잠깐 거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래도 가나안 땅보다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랄 땅까지 내려와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인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때 이제 이삭이 갈등을 하겠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만약에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 안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뭄,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전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그냥 이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한테 주겠다. 이제 이삭은 갈등이 옵니다. 약속은 복을 주겠다. 여기 거류하면, 현실은 여기 거류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굶어 죽더라도 여기 있어야 돼요. 이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내 생각을 믿을 거냐. 근데 이삭은 하나님 생각대로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거주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 그랄 땅에 잠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면 오래 살 땅이 아니고 네가 여기 잠깐 거주할 땅인데 여기 잠깐 거주해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네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어요. 너 여기 잠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 이제 이삭이 그래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아리따운 여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라를 뺏길 것 같아요. 그 남편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사라하고 약속을 해요. 물어보면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거짓말을 시켰고 바로 왕은 아니나 다를까 아리따운 사라를 왕궁 침실로 불렀습니다. 이런 사건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이삭에게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리브가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랄 백성들이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내 아내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 같으니까 너 내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 땅에 잠깐만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그 땅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 건 잘했는데 이 그랄 땅에 잠깐만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 아주 오래 거주하게 됩니다. 왜 그는 우선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고 그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을까? 일시 동안만 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잠시만 머무르라고 그랬는데 왜 그 땅에 그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그러니까 이삭은 성품적으로 어디 한번 가면은 움직일 줄을 몰라요. 이삭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거하면 그냥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짐 정리하고 약속대로 움직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가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품대로 쓰시거든요. 이삭은 분명 애굽 가나안 땅에 안 올라올 사람이에요. 못 가게 그날에 잠깐 머물러라. 그런데 그 땅에 또 그냥 오래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랄 땅에서 고통을 주면 도망가겠죠. 이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당장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어제까지도 물이 안 나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쓴 뒤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농사도 짓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랄 땅 전체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랄 백성,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우물만 파면 물이 나니까 너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파느냐.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메꾸고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럼 이 우물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목숨은 죽으니까. 그럼 목숨 걸고 우물을 지켜야 될 텐데 이삭은 우물을 뺏으면 뺏깁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아니냐,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이삭의 성품으로 볼 때는 죽더라도 뺏으면 뺏기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덤비지 못하는 사람, 오죽하면 애굽에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랄 땅에서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할 줄 모르는, 이게 이삭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보면은 7개나 팝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는 것마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뺏기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뺏기면 또 다시 우물을 파고, 그래서 7개를 쭉 파는데 나중에 마지막 7번째 우물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와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부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여기 팠다가 뺏기면 또 위에다 파고 또 위에다 파고 7번 파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묘하죠. 이삭을 그랄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시 올라오라고 해봤자 올라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삭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피해서 도망가고 7번 도망쳤더니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쓰시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또 용기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삭할 줄도 모르고 한 번 하면 죽거나 사나 그거밖에 모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약점을 전부 감싸주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 실수하면 글쎄 한 번 실수는 봐줄지 모르겠어요. 그 실수를 2번, 3번 하면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는가?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었는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러한 복을 주는 거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네 아들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새벽을 깨우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너를 보니 네 자녀는 걱정하지 마라. 네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어 줄 거다. 이제는 너희 아들이 어디다가 땅을 파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설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우물을 파고 뺏기게 하고 우물 파고 뺏기게 해서 나중에 눈 떠보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언약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모르고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우물을 뺏겼지만 하나님은 우물을 뺏기게 만들면서 거기서 핍박을 받게 하고 시기 질투를 받게 하고 이게 다 누구 뜻이었어요?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럴까요? 왜 우물을 뺏기게 만듭니까? 시기 질투 당하게 만듭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으면 네가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복 줄게. 이삭이 그 땅에서요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답니다. 거부가.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가뭄의 땅에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됐답니다. 이삭의 성품으로 볼 때 절대로 그 그랄 땅에서 벗어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거부가 됐는데 그 땅 버리고 물이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오겠습니까? 얘는 개척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 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약속의 땅을 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아이들 고등부 지도할 때 수련회 데리고 가서 애들에게 뭔가를 좀 자극적인 교훈을 주고 싶어 갖고요. 철로 역정을 하면서 그 어려운 단계를 다 거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천국이거든요. 그 더운 여름날 밤에 천국은 산 그 중턱 좋은 장소에다가
수박 화채도 만들어 놓고 과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잔치상을 베풀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저 밑에 개울부터 아이들이 온갖 막 기합도 받고 뭐 하고 뭐 퀴즈에서 틀리면 또 기합 받고 또 맞으면 그 다음 단계 통과하고 해가지고 지쳐갖고 산 중턱 목적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천국 잔치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통과 못하면 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앉아갖고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해서 여기서 통과하면 천국 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질문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탈락했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가 오늘이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날인데 아이들이 오직 서울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다. 선착순 모집. 그런데 고등부 예배가 9시다. 주일 예배가. 어떡할 거냐?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9시 고등부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선순위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예배야 뭐 오늘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있고 또 다음 주도 있고 맨날 있는 게 예배인데 한 번만 빠지고 서울대 합격해 놓고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거 한 번 빠졌다고 그래갖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100%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서울대학 가서 일단은 합격해 놓고 그날은 주일 예배 빠지더라도 가서 합격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딱 온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9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큰 기업에서 너하고 계약을 맺자고 한다. 이 계약을 맺으면 수백억 이익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게 주일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가서 당연히 계약을 해야지. 뭐 예배 그거 아니 오후 예배 가도 되고 뭐 얼마든지 예배는 앞으로도 드릴 게 많은데 일단은 돈부터 몇백억 벌어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충성하고 선교도 하고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100%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아니요, 난 서울대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빠지는 거, 난 이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상당히 비약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때 답은 뭐를 요구했느냐면은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천국 가는 게 나한테는 최고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뭐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대도 나는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한 학생만 통과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 넌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를 포기하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대요. 서울대고 뭐고 자기는 필요 없대. 공부 자체가 싫어갖고 난 잔치에 가서 밥이나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 왜 빠집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왜 빠져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예배는 뭐 언제든지 드려도 되니까 이거 뭐 그렇게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과의 약속도 어기지 않습니다. 청와대 날짜와 시간 딱 정해줬는데 그걸 어기고 자기 약속 중요하다고 거기로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약속을 다 미루더라도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여깁니까? 마음대로 빠질 수 있고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 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늘 배반하고 늘 버리고 약속을 취소하고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요, 웬일인지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 가슴 속으로 폭 들어오게 만들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겨서 눈 떠보니까 하나님 품속에 안겨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물을 7개나 팠습니다. 7개나. 7개 판 마지막 우물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큰 복을 받은 것이 그냥 거기에서 핍박이 없었으면은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안 옵니다. 그런데 핍박 당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거부가 됐는데 뺏기게 만들어요. 어제까지 거부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만들어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또 뺏겼어요.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눈 떠보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복 받았을 때 더 잘해야 된다. 생수가 터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된다. 분명히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게 된 거 저절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에다가 돈을 100억 200억 줘봐요. 새벽기도 나오겠는가? 안 나옵니다. 벌써 여행 가든지 놀러 가든지 뭐 어디를 갔든지 뭐 주일도 빠지고 놀러 갈 수 있고요. 왜? 돈이 뭐 수백억이 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주일 빠지면 큰일 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눈 떠보면 천국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땅보다는 천국이 소중하고 그랄보다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